할렐루야. 몇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그런 표정으로 하실까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오늘 삭개오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부자라 그러죠. 부자가 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돈이란 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올마이티하지 않지만 마이티해요. 그래서 내 삶에 참 많은 것들을 주죠.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왜 그래요? 그 밑바닥 근저에 보면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내가 더 누리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행복하려고. 근데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부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행했어요. 내 인생이 감사해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산다. 근데 감사한 게 아니라 공허하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부자인데 누리는데 왜 인생이 불행할까요? 비난받으면서 살잖아요. 비난받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죄인이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데, 삭개오는 동족인데 동족이 아닌 거예요. 민족의 배반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아요. 근데 그는 외딴 섬처럼 외로운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비난받으면 불행합니다. 비난받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슬로의 인간의 5가지 욕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인간은 먹고 사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안전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세상에서 먹고 살 이 문제를 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다 주셨는데 내가 준비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기회를 이미 다 주셨잖아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돼요. 뭐 직원을 고용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내 형편이 어렵고 뭐 그러면 모르지만 내가 그럴 여력이 되면 그들이 나와 함께 일함을 행복하게 해주고 고맙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인간은 거의 예외 없이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해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고. 그럼 이게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특별한 어떤 가치가 없으면 이걸 나가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좋은 집 사는 게 나쁘겠어요? 감사하고 복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또 여기서만 끝이면 안 돼요. 내가 누리는 것 나누어야 돼요. 나만 그런 삶을 산다. 그럼 이건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거예요. 나누어서 내가 누리는 이 삶을 그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서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이 그 빵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저녁 타임에. 근데 사장님이 알바 끝나면 빵을 2-3개씩 줘요. 2-3개씩. 어떻게 생각하셔요? 좋은 일이죠. 딸이 그 사장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수시로 얘기해요. 좋은 사장님이라고. 사장님 좋아하니까
그 알바로 가는 게 고달플까요? 가서 대충 할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누면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됩니다.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다음 것을 추구해요.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비난을 받아요. 그럼 결코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부부 사이에 봐보세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내가 좋은 집에 살아요. 돈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부부 사이 깨져보세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인간은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는 존재, 이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인간은요, 무시받는 걸 참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더 급하니까. 그런데 내가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무시받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서로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삭히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욕구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온갖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인데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개오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돈이 아니에요. 더 좋은 집이 아니에요. 삭개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온유한 관심, 따뜻한 관심,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삭개오의 삶이 이렇게 됐을까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가장 책임이 큰 사람, 함께 사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삭개오에게 인생의 첫 번째는 함께 사는 이웃들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산 거예요. 사람을 버리고 물질을 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됐어요. 부자는. 그러나 그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버리고 물질을 택하면 결국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하려고 물질을 택하는데 그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택해야 될 것, 사람을 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있어요. 아주 잘 사용하는 전략. 우선순위를 바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필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사람보다 물질에 우리 인생을 집중시키게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필요해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빗나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T.S. 엘리엇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최후의 전략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가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향한 최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 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금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여러분, 그래야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만약 삭개오가 돈이 아니라 민족을 택했다면 혹시 부자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잠언 22장 말씀처럼 여러분은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물질이 주는 행복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변하잖아요. 왜 변했을까요? 물론 보이지 않는 요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는 힌트는 예수님의 따뜻한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온유한 관심. 이게 바로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 하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멀리 보고 끝내야 되는데 신기하죠.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말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자기 집에 유하면서 먹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가 된 후에 보편적인 자기 민족 동족 중에 아무도 그렇게 자기에게 따뜻하게 준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집에 와서 유하겠다, 먹겠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왜 그런지 아세요? 삭개오는 죄인이잖아요. 종교적으로 죄인. 죄인과 함께 머물고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정결의식을 해야 다시 성전에 갈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부정해져서 다른 사람과 또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보면 오물을 만난 것처럼 피하죠. 누가 함께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누가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고, 누가 집에 찾아오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자체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난을 하잖아요. 삭개오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비난받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삭개오의 인생이 턴된 거예요. 거기에서 바뀐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인간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온유한 관심입니다. 책망과 비난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해보셨죠? 들어보셨고 어떠신 것 같아요? 잔소리를 하다 하면 바뀌기는 하죠. 왜 바뀌는 줄 아세요? 왜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대개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 그것도 아내나 부인 좀 잔소리를 해야 기분 나빠도 그냥 하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남들이 해보시라고. 남들이 바뀔 것 같아요. 너나 똑바로 하라고 보복하고 말죠. 진정한 변화는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 빗나가면 막 잔소리합니다. 잔소리. 근데 그 잔소리 속에 못마땅함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치고 바른 소리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큰 소리 쳐요. 큰 소리. 좀 제발 그러지 말라. 그런데 그 속에 분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잔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사랑이 들어있는지, 분노가 들어있는지.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요.
사랑이 들어있어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잔소리를 듣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래야 그 옳은 소리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약이 되어서 그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독이 됩니다. 독이 돼. 그 소리를 듣고 더 거칠어지고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세포는 병들지 않는다. 제목이 그래요. 내용도 딱 그래요. 내용도. 인간은 수많은 세포로, 인간뿐만 아니죠.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수억 개. 근데 인간이 건강하려면 그 세포들이 건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결국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포들 신기하죠. 사랑받을 때 건강하답니다. 삭개오 같이 비난받는 사람 속에 더 필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차가움? 아니죠. 차가움. 이미 이런 사람은 수없는 비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비난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삭개오 같은 사람 가끔 만날 수 있어요. 무엇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더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으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품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사랑을 더하세요. 악한 인간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압니다. 사랑을 느낄 때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잘 보여주잖아요. 삭개오 어떻게 변합니까? 물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삭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목표는 돈이었어요. 왜 세리가 됐겠어요? 왜? 세리가 어떤 존재인지 삭개오가 모르고 세리가 됐겠습니까? 알지요. 아는데 세리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인생의 목표가 사람이었고 사랑이었다면 그러지 않죠. 돈이 목표인 거예요. 세리장이 되기까지 또 얼마나 악착같이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세리장이 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악착같이 매달렸겠냐고요. 얼마나. 삭개오 인생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의 물질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목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한 거예요. 물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럼 오늘 8절 한번 봐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전에는 돈 앞에 피도 눈물도 없었어요. 피도 눈물도.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물질 내놓겠다는 거예요. 절반이나.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돈을 내놓는가 쉽던가요? 쉬워요? 하나님 앞에 수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죠.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고 살아요. 내가 장사하면서 농사하면서 사업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은혜에 대한 찬양 부르면 좋아하잖아요. 은혜에 대한 찬양. 다 은혜 받아요. 이상하게 은혜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내 손에 들어온 건 누군가에게 내놓는가? 단돈 100만 원 타인을 위해서 쉽지 않아요. 절반을 내놓는다. 절반. 여러분 한번 이게 삭개오 일 말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죠? 절반 내놓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이게 나지지가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요 절반을 놓은 거예요. 절반을. 그것뿐만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4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물론 구약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근데 4배를 갚겠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4배를 갚아서라도 그 사람하고 관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1,000만 원 사기쳐서 가져갔어요. 근데 4,000만 원 가지고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그거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사기 더 쳐라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관계가 회복되겠죠. 4배를 갚겠다는 그 속에서는요,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그리고 사랑이 중요한 걸 사케오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4배를 갚아서라도 내가 관계 회복하고야 말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도 힘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질 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무엇이 변화됐나요? 생각하는 게 좀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말하는 게 좀 바뀌었습니까? 행동하는 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좀 바뀌었습니까? 물질에서 사랑을 더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잘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건 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우리 주변에서 보는 동물들 봐. 강아지 예쁘죠? 그 어미는 안 예뻐도 이상하게 강아지들은 예뻐. 고양이 이 새끼들, 이거 너무나 예뻐. 이 새끼들만 보면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렇지만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물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보면 어떤가요? 어린 손자 손녀들, 우리 보니까 좋아 죽더라고. 그렇게 예쁜가 봐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제가 딸을 낳았는데 너무나 예뻐요. 아예 얻고 살아.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자기 새끼들은 저렇게 안 예뻐하더니 손녀는 저렇게 예뻐한다. 예쁘죠? 근데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잘하지 않는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알아서 판단 잘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도 잘 알아요. 아는 거 많으니까 좀 실수하면 당신 왜 그러냐고 당장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보시라고. 내 자신을. 예수 믿고 나는 무엇이 변화됐는가?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좀 변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케오처럼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삶이 복음이 되고 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 지식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골략교회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